이제 우리가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죠. 그래서 매번은 아닙니다만 1년에 몇 번쯤은 이런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신앙생활을 어떻게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일까라는 우리 스스로에 대한 질문입니다. 이런 질문을 하게 되면 여러 가지 답들이 나오죠. 예를 들면 교회 열심히 출석하고 헌금이나 봉사 활동을 열심히 하면 그게 좋은 신앙생활이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대답하는 분들도 있었고요. 또 특별한 거 있겠습니까? 예수 믿고 세례받고 그 다음에는 집사 되고, 남자분은 그 다음에 장로님 되시고, 또 여자분들은 권사님 되셔서 교회 직분 받고 열심히 교회 섬기면 그게 좋은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이런 답도 하시죠. 다 맞는 답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좀 본질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런 것들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들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곧 깨달을 수 있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 본문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신앙생활은 예수의 마음을 품는 신앙생활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우리가 요즘 사순절을 지나고 있으니까 예수님 이야기를 좀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예수님 이야기를 준비를 하였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교회 생활 혹은 신앙 생활을 하시면서 예수님의 마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혹 있으십니까? 사람들과 얘기를 해보면 예수님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분들이 의외로 적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대부분 담임 목사님 저나 혹은 또 목사님들끼리나 또 많은 분들과 얘기를 해보면 대부분 신앙인이죠. 그분들은 자기 마음을 이야기를 많이 하세요. 대부분요. 내가 요새 얼마나 힘든지, 그래서 내 마음이 어떤지, 그런 이야기들은 많이 하시지만 심지어 목사님들까지도 목회가 너무 힘들어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거나 이야기하는 분들은 거의 없어요. 예를 들면 목사님, 제가 요즘 너무 힘들지만 예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제가 잘 이기고 견디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 하시는 분 별로 없어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목사님, 왜 하나님께서 나를 안 도와주실까요? 제가 이렇게 했으면 곤란을 겪고 있는데 왜 예수님께서는 저에게 더 가까이 다가와서 내 삶에 가시적으로 보여지는 어떤 일들을 행해 주시지 않는 것일까요? 이렇게 자꾸 자기 마음의 이야기를 많이 하지만 예수님의 마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분은 별로 없다는 거죠. 우리 신앙생활이 쓸데없이 변죽을 올리는 것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신앙의 핵심은 예수이고, 그래서 예수의 마음을 품는다는 말을 우리가 꼭 기억하고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뭘까요? 이걸 요즘식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우리의 일체화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우리가 예수를 닮아가야 되는데 예수님 같이 되지는 못하더라도 예수님과 닮은 구석이 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가 자식을 낳으면 참 신기하게도 아버지의 모습을 자식이 닮아요. 내가 내 자식은 안 닮았으면 좋겠다 싶은 것까지 자식이 닮는다고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우리가 예수님을 늘 바라보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를 생각하며 살아간다면 우리도 예수님을 좀 닮아가는 구석이 있어야 될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예수님을 닮아간다 할 때 바로 먼저 시작할 것이 뭐겠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으로 시작이 되어야 되겠죠. 19세기 미국의 작가 중에 나다나엘 호돈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있었는데, 그 소설가가 기록한 단편 소설 중에 큰 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이 있었어요. 저는 중학교 3학년 때 그걸 학교에서 배운 걸로 생각이 되는데요.
이 나다나엘 호돈의 큰 바위 얼굴이라는 작품은 뭐냐니까 미국의 어떤 작은 마을에 마을 뒷산에 큰 바위산이 있는데 그 바위 모양이 사람의 얼굴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을 사람들이 늘 뭐라고 얘기하는 거 하니까 언젠간 저 바위 얼굴과 같은 얼굴을 가진 사람이 우리 마을에 나타나서 마을과 사람들을 잘 행복하게 해주고 잘 이끌어 줄 것이다. 그런 전설이 마을에 계속 떠들고 있었던 거죠. 예. 그런데 그 마을에 그 이야기를 듣고 늘 바위 얼굴을 쳐다보는 한 소년이 있었는데 바로 어니스트라는 소년이었어요. 그 소년은 그 마을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언제 저 바위 얼굴과 닮은 분이 나타나서 우리 마을이 끌어줄까 늘 그 생각을 하면서 늘 하루에도 몇 번씩 그 바위산을 쳐다보았던 거죠. 소년이 그렇게 자라는 동안 그 바위 얼굴과 닮은 4명의 사람들이 마을에 나타났어요. 첫 번째는 금광으로 돈을 모은 부자가 나타났고, 두 번째는 군대에서 공을 세운 장군이 나타났고, 세 번에는 많은 사람들을 이끄는 정치가가 나타났고, 네 번째는 글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시인이 나타났어요. 그런데 이 4명의 사람들은 다 바위 얼굴과 비슷한 얼굴인 것 같았는데 결론적으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또 어니스트는 그 바위 얼굴과 닮은 사람이 나타나기를 기다렸죠. 이제 그렇게 기다리는 동안 나이가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을 사람들이 언제부터인가 바위 얼굴하고 그 어렸던 소년 어니스트, 평생을 바위 얼굴을 쳐다보면서 살아왔던 그 소년의 얼굴이 이제 나이가 들었죠. 너무 닮았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 이 어니스트 자신도 내 얼굴이 바위 얼굴과 너무 닮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소설의 마지막 부분은 이런 이야기를 우리들에게 주고 있죠. 늘 바라보고 늘 사모하고 늘 기다리는 동안 바로 그 소년이 그 바위의 얼굴이 되어버린 것이죠. 한 소년이 아무런 생명 없는 바위 모양을 바라보면서 한 생을 살았을 때 그의 모습에서 그 바위산의 얼굴과 일치하는 얼굴 모습이 나타났다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평생 바라보고 살았는데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모습을 내가 갖고 있다면 그건 뭔가 좀 어딘가 잘못된 부분이 있지 않겠어요? 제가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 왜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는가 하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가 일체화되기 위해서 우리가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기 위해서 뭘 구체적으로 해야 되느냐 말이죠. 머리를 기르시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을 닮으려고 해도 절대로 안 될 것 같아요. 모양이요. 왜? 일단 예수님은 좀 약하고 좀 날씬하시잖아요. 저는 무겁잖아요. 제가 십자가에 못 박혀서 매달리면 아주 그냥 손이 쭉 찢어지고 땅으로 툭 떨어질 거예요. 너무 무거워서. 그다음에 저는 예수님 얼굴이 아주 뽀얗고 그러시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뭐 대부분 사진에서 나온 것이고 그게 진짜 예수님의 모습은 아니겠지만 우리가 그걸 예수님의 모습이라고 가정한다면. 근데 저는 얼굴이 시커멓잖아요. 예수님하고 저하고는 뭐 외모가 전혀 하나도 닮은 게 없어요. 그럼 저는 예수님을 어떻게 닮아가야 되겠어요? 예수의 마음을 품는 것이죠. 예수님의 마음을 품지 않고 예수님이 되기는 어렵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흉내낼 수는 있지만 예수님을 닮을 수는 없어요. 좋은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흉내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를 닮아야 된다고요. 예. 요즘 젊은이 사이에 유행하는 말 중에 코스프레라는 말이 있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만든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은 원래 커스텀 플레이라고 하는 영어에서 나온 건데요. 커스텀은 뭐 의복, 복장 뭐 이런 뜻이잖아요. 플레이는 뭐 놀이 이런 뜻이니. 게임이나
뭐 만화 영화나 혹은 영화나 혹은 연예인들이나 사회적인 이슈가 되고 많은 사람의 주목을 받는 사람들의 모습과 똑같이 옷을 입고 그들의 동작이나 행동을 흉내내는 놀이거든요. 그걸 코스프레라고 말합니다. 신앙생활은 예수 코스프레가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거지 예수 코스프레가 아니죠.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을 품어서 예수님의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속속들이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할 예수님의 마음은 또 구체적으로 어떤 거냐 말이에요. 예수를 닮아간다는 게 너무 막연해서 그러면 예수를 어떻게 하면 닮아갑니까 하니까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랬어요. 그럼 예수의 마음을 품으면 예수님이 닮아가겠다는 건 아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어떻게 품어야 되고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인지 그건 또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설교가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대충 뭉뚱거리고 끝나면 결론이 없어요. 그냥 귀만 들었다가 없어지는 거죠.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까지 우리가 이야기하고 끝나야 뭐라도 하나 해서 우리가 바꿀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예수님의 마음은 어떤 마음이냐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은 선문답처럼 들릴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의 마음은 예수님의 삶을 가능케 하는 마음입니다. 좀 이따가 이제 더 자세한 건 설명을 하겠습니다만 예수님의 삶은 어떤 삶이었습니까? 종과 같은 삶이고 십자가를 지시는 어려운 삶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특별한 삶은 아무나 살 수 있는 삶이 아닙니다. 이와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이런 삶을 가능하게 해주는 자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삶을 가능케 하는 마음을 가지고 계셨다는 거죠. 십자가를 지는 예수님의 삶을 가능케 했던 예수님의 마음은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일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 마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자기를 비우는 마음이라고 했고요. 두 번째는 자기를 낮추는 마음이라고 하였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마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만약 예수님처럼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 것이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을 품는다는 게 예수님 내 마음에 오시옵소서, Jesus come to in my heart, 이게 아니고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어떤 마음을 가진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그 마음의 상태를 우리도 가질 때, 그리고 그 마음을 그렇게 가지는 이유가 나도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우리는 제대로 예수님의 마음을 품은 것이 된다는 뜻이에요. 자, 한 가지씩 보겠습니다. 먼저 자기를 비우는 마음입니다. 본문 7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께서는 자기를 비워내고 내니까 두 가지의 삶이 가능하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종의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종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었어요. 두 번째는 모두가 기피하고 두려워하는 그 십자가를 질 수 있는 삶을 사실 수가 있게 되었어요. 여러분, 자기를 비운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거냐 하니까 자기를 비우니까 세상에 천지 만물 중에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인간을 섬기는 종이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전에 여러분 그런 뉴스 신문에 봤잖아요. 큰 회사에 뭐 산민가요? 어디 큰 회사에 회장을 하시던 분이 퇴직하고 식당, 작은 호텔에서 서빙하는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뭐 놀라워했죠. 어떻게 저렇게 한때 큰 회사의 CEO로 계시던 분이 사람들의 음식 먹는 데 와서 밥 날라주는 그 서빙을 하고 있느냐. 그분이 뭐라고 했죠? 내가 과거에 회장이었다, 과거에 사장이었다, 과거에 잘 나갔다 이런 마음 다 버리고
내가 이 나이에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을까? 나도 열심히 땀 흘리며 살고 싶다. 이런 마음 먹었더니 이거 하나도 아무렇지 않게 할 수 있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자기를 비우시니까 종의 삶을 살 수 있고 십자가를 질 수 있어요. 종은 자기 삶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죠. 다른 사람의 삶을 섬기는 사람이 종입니다. 이 차이가 바로 예수님과 우리들의 차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그런 삶도 사실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해도 크게 틀리지는 않지만, 그보다 더 정확한 것은 예수님이 자기를 비워서 이런 마음을 가지셨기 때문에 그런 삶도 가능하게, 행복하게, 보람있게 사실 수가 있었다라고 말하는 게 더 정확하다는 거예요. 또 예수님께서는 자기를 비워 사람의 육체로 성육신 하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자존감이 강한 자기 마음을 다 비워내셨기 때문에 피조물에 불과한 사람의 육체 속에 자기를 담아서 세상에 오실 수가 있게 된 거죠. 예수께서 이렇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도 진실한 신앙인이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비우는 일이 신앙생활에서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자기를 비워 본 적이 없는 신앙인은 예수님은 멀리서 바라볼 수는 있겠지만 가까이 다가가기는 매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 사명자들에게 스스로 자기를 비우지 않으면 강제라도 그의 속을, 자기를 비우게 하실 때가 있다고. 나는 돈을 자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돈을 목적으로 인생의 모든 목표를 돈으로 잡고 그렇게 살아가던 나를 하나님께서 네 삶의 목표나 네 살아가는 방식이 너무 자기에게만 붙들려 있다. 내가 너를 비워줄게. 마치 어린아이를 거꾸로 들듯이 잘못된 동전이나 병뚜껑을 삼켰을 때 애를 거꾸로 들고 등을 치면 쏟아져 나오잖아요. 입에서 튀어나오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나를 거꾸로 드시니까 내 호주머니 속에 들어있던 동전들이 쨍그랑쨍그랑 하면서 땅바닥으로 다 떨어져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 속에 가득한 돈을 비워내실 때가 있다는 겁니다. 육체를 자랑하고 오래오래 잘 먹고 건강하게 잘 살아야지 하는 나를 하나님이 거꾸로 드시니까 건강이 다 쏟아져 나와버렸어요. 고통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내가 계획했던 모든 삶의 여정들이 다 헝클어지기 시작하고 나는 망한 것입니까? 아니요. 예수님께서 지금 나를 비워내시고 계시는 중인 겁니다. 친구 좋아하고 술 좋아하고 그래서 사람 속에 섞여 살던 나를 하나님께서 거꾸로 드셨어요. 사람들에게 배신당하고 상처받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 수 있도록 내 속에 있는 많은 것들이 다 쏟아져 나와 버렸어요. 이런 것들은 다 나를 비우는, 자기를 비우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이 이런 경험은 빨리 하면 빨리 할수록 좋죠. 그래야 진정한 목표를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생은 이 목표 저 목표 헛된 목표를 바라보고 방황하다가 끝날 수 있는 그런 많은 시간을 가진 삶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마지막에 허무하지 않을 삶을 찾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자기를 비우는 일이 필수적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비워라고 할 때 비워라는 단어는 케노입니다. 헤아우톤 케 아노센이라는 그런 그 말이죠. 자기를 비워. 그 말은 뭐냐니까 자기를 비워인데 케노라는 단어는 파멸시킨다, 파괴시킨다라는 뜻이 있다는 거예요. 그 뜻이 더 강한 단어라는 거예요. 바로 자기 자신의 아집, 고집, 욕심, 욕망, 주장 같은 지극히 개인적이고 이기적인 모든 것을 파괴한다, 파멸시킨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비운다는 번역은 오히려 약하게 번역한 거죠. 원문의 원단어의 뜻대로 하면 예수께서는 자기를 파괴시키시고 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 그 말이 너무 무섭잖아요. 예수님께 자기 몸을 자해했다는 뜻으로 들릴 수도 있고 하니까 자기를 비워라고 완화해서 번역을 한 거죠. 바울이 바로 그 얘기를 했어요. 자기를 파괴시키는 나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내가 스스로 못 박았노라. 자기가 자기를 못 박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기 파괴잖아요.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해서 자기 속에 있는 욕심과 정욕을 다 비워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삶의 많은 문제가 자기 사랑에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이 자기 사랑이 모두의 마음속에 가득합니다. 그 어떤 노래의 가사처럼 내 속에 내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다른 것이 들어갈 자리가 없을 정도로 내 안에는 나만 가득하게 들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말세는 모든 사람이 같이 고통받는 시대래요. 말세는 세상이 더 발전하고 좋아진 세상인데 오히려 모든 사람들이 고통받는 시대가 말세가 온다는 거예요. 그 고통받는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그중에 가장 심각하고 우선되는 것이 뭐냐니까 모든 사람이 세상에 내어놓는 자기 사랑 때문에 세상은 점점 힘들어진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마음의 기본 골격은 뭐냐니까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본문 8절에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낮추는 타페이노라는 단어입니다. 스스로 자기를 천하게 여기는 것, 그런 뜻입니다. 예수께서 자기를 귀하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스스로 낮추셨기 때문에 죽기까지 순종하실 수 있었고 십자가의 대업을 이루실 수가 있었습니다.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낮추는 일이 신앙생활에서만 필요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에서 자기를 비우고 낮추는 일들은 너무나도 필요합니다. 만약 우리가 자신을 비우고 낮추는 일을 시작한다면 우리의 가정과 주변에서 많은 변화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실제로 마음의 병들 중에는 자기애적 인격 장애라고 하는 항목의 병이 분명히 들어있어요. 자기애적 인격 장애. 자기를 너무 사랑해서 그 사람에게는 자기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예전의 가정에는 많은 것이 부족했어요. 60년대, 70년대 가정생활을 저는 어렸을 때니까 잘 알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이. 그때는 가정에 많은 것이 부족했는데 지금보다 자기 애가 훨씬 적고 가족 애가 많았던 그때가 아니었나 그렇게 돌이켜봐요. 아내는 우리 어머니 세대죠. 직장에 출근하는 남편을 위해서 좋은 옷, 깨끗한 옷은 다 남편 옷이에요. 그때 여성들은 옷이 없었어요. 그 여름날에 어머니가 집에 계시는 거 보면 아버지 구멍난 런닝을 어머니가 입고 계시고 옷이 없었어요. 밥을 먹을 때도 아이들이나 남편들에게 좋은 밥 먹이시려고 잡곡밥을 먹으면 한쪽으로 잡곡을 섞어서 쌀이 많은 곳은 아이들이나 남편에게 떠드리고 어머니는 누룽지나 잡곡이 많은 쪽을 택해서 밥을 드셨어요. 갈치 한 토막도 어머니가 깨끗한 갈치 한 토막을 잡수시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우리가 먹고 남은 뼈를 씹으시기도 하고 그 흔한 동태도 그 뼈를 씹으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지금도 생각이 납니다. 이런 어머니와 아내의 마음을 알고 남편들도 열심히 일했어요. 그 열사의 땅, 중동 같은 그런 더운 나라에 가서 막 3년씩, 5년씩 그냥 일만 하고 죽으라고 돈 붙이고. 그래서 가난했지만 그때는 지금보다 화목했어요. 지금 달라졌어요. 결혼했지만 몸매가 망가진다고 아이 낳지 않겠다는 아내도 있고 아이 낳자는 아내는 있는데 아이 낳으면 우리 모든 힘을 아이한테 다 쏟아야 되니까
우리 아이 없이 그냥 우리끼리 행복하게 맛있는 거 먹고 여행 다니고 좋은 옷 입고 잘 살자. 이런 남편도 있어요. 흔하지 않습니다. 아이를 키우다 힘들면 때리고 학대하고 밥도 먹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 다 자기애 때문에 그래. 자식도 내 속에 들어올 자리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무 강해서. 나를 너무 생각하니까. 남편은 내 행복, 내 욕망을 주장하고 아내도 내 행복, 내 원함을 주장하고 이렇게 사니까 뭐 집에 차가 2대씩 옛날에 마을에 한 대 없던 차가 2대씩 되고 막 그렇게 둘 다 돈을 벌고 살아갈 좋은 조건들을 많이 갖추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매일 지어받고 터지고 싸우고 그러고 사는 게 요즘 세상 아닙니까? 자기를 비워내는 일은 식탁에서도 필요합니다. 지난번에 통계를 보니까 한국인의 40%가 비만이래요. 저도 지난 겨울에 2년 전에 7kg 체중 감량했는데 지난 겨울에 다시 3kg가 쪘어요. 겨울에 조금 몸을 덜 움직이고 하니까 또 살이죠. 이제 곧 지구촌의 인구의 절반이 비만인 시대가 곧 도래합니다. 식탁에서 밥 한 숟갈 드러내는 자기 식욕을 비우는 일들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건강에 큰 문제가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비만과 성인병은 너무나도 잘 연결되어 있잖아요. 나를 너무 이뻐해서 내게 많이 먹여준 것이 결국 내 몸을 해치고 내 건강을 해치고 내 수명을 짧게 하는 공격이 되어서 나에게 돌아와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봐도 자기애가 얼마나 나쁜 것인가. 물론 자기가 너무 자기 사랑이 없고 자존감이 없고 막 너무 자기를 막 이렇게 학대하고 이런 건 아니죠. 그건 뭐 정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그 자기가 너무 지나치면 안 돼요. 집안도 비워내야 돼요. 귀한 집, 요새 집 한 채 값이 얼마나 비쌉니까? 그 귀한 집에다가 온갖 물건과 가구, 옷으로 가득 차서 시장같이 해놓고 사람이 들어갈 공간이 없는 거예요. 그런 집들 요즘 많잖아요. 결국 사람을 위한 집이 아니라 그 비싼 집 몇십억짜리 집 사놓고 가구나 물건 채우는 전시장 같은 집의 모습이 되는 거죠. 비워내야 돼. 자기를 낮추는 일도 그렇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의 갈등이 왜 이렇게 많아지고 요즘 상처받는 사람 많고 차라리 산속에 들어가서 자연인 하는 게 낫겠다 하는 사람 날로 늘어나고 있고 왜 그럴까요? 자기를 낮추는 겸손이 과거에 비해서 너무나도 줄어들었기 때문에. 과거에는 제가 아버지 때는 이런 얘기했어요. 불초소생이 자기를 낮추는 말이죠. 지금 그런 말 안 해요. 내가 너보다 못한 것이 뭐가 있어? 그런데 왜 내가 너한테 고개를 숙여야 돼? 다 그렇잖아요. 예전에는 나이가 좀 어리면 나이가 어리다고 나이 드신 분한테 고개를 숙였는데 나도 나이 먹을 만큼 먹었어 하고 고개를 빳빳이 들고 우리가 그렇게 살잖아요. 그러니까 갈등이 많은 거예요. 내가 남보다 못해서 나를 낮추는 게 아니고 내가 남보다 성숙해서 나를 낮추는 것인데 사람들은 내가 남보다 못해서 나를 낮추는 걸로 잘못 알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조금만 우리 자신을 비워내고 낮출 수 있으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많은 갈등과 다툼들이 줄어들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들께서는 왜 교회에 오시고 예수를 믿으십니까?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도 불분명하고 막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목사 말을 들으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시장에 나가보면 안 계신 것 같기도 하고 그래도 혹시 계시면 큰일 나니까 보험 한 달에 몇만 원 드는 거 그거 타먹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혹시 병 나면 보험이라도 타야 되잖냐. 보험 드는 마음으로 교회 나오십니까? 그렇게 나오셔도 되긴 합니다만 여러분의 삶 속에서 큰 변화를 느낄 수는 없을 것입니다. 예수의 마음을 품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왕 교회까지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한번 품어보십시오. 예수의 마음을 품는 자에게 그 사람은 잠시 자기를 비워내는 고통이 있고 자기를 낮추는 자기 비하가 잠시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장기적으로 볼 때 높여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의 뒤쪽에 말씀이 있습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고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9절부터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예수님의 높아지심은 예수님의 자기를 비우심과 낮추심에 대한 결과라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신을 비우고 낮추면 하나님께서 오히려 우리를 높여주실 것이고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들이 모여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서 우리는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탓하지 말고 예수의 마음을 품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사순절을 맞아 우리가 그리스도께 드릴 수 있는 최고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잠시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